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호세아서를 마쳤습니다. 사랑의 예언자라고 하는 이제 호세아서를 마치고 아모스서는 아모스의 별명은 정의의 예언자, 공의의 예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아모스는 두고아 마을 목자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를 불러서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이 풍요하고 그 다음에 번창하고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바알과 혼합하는 그런 신앙을 가짐으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목자인 아모스를 사용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바알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신실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4페이지 앞에 객관이 나와 있는데 92페이지, 93페이지 객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 유다에는 우시야 왕 때이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우리 93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단락에 아모스에게 두드러진 것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불순종의 반복에서 의식적인 제사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이제 아모스서를 계속 보면서 공의의 현자, 정의의 현자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술산조차 메마른다. 이 시온은 여호와를 섬기던 그런 곳이고 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사자처럼 또 큰 소리를 내면서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큰 소리를 내니까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조차 메마른다고 합니다. 이 갈멜산은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으로, 그런데 그곳조차도 메마른다고 하십니다. 풀밭이 시들고 산조차 메마른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함과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번창을 주었는데 너희들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사자처럼 이 한반도에 크게 부르짖고 계시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 이 경고, 풀밭이 시들고 메마름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어디에, 이 가뭄을 보고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경고함을 듣고 주의 전에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자로 서 있으며 세상에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회개하라고 너희들 부르짖고 있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커스가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3절부터 마지막 절 14절에는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 심판을 받는 거라고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마스커스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쇠톱니가 달린 타작판으로 길르앗 백성,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가 이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쇠톱니가 달린 타작판으로 죽이고 압박을 했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하사엘이나 베나닷은 제일 심했어요. 이렇게 핍박함이.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7절을 보시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죽여서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갈기갈기 그렇게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마스커스가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과 베나닷이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불태우시고 다마스커스 문을 부수고 아웬 골짜기 주민을 없애고 벳 에덴 왕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람 왕, 이 아람이 아수르에게 나중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 준 것처럼.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할 수 있으면 쇠톱니가 달린 타작판으로 압박하고 죽였을까.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덜 가진 사람을 누르고 길을 막고 압박하고 또 실질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너무 많이 들어서 무디어 있어요. 우리의 가슴이.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 죄의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될 죄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게 결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내 속에 쇠톱니 타작판이 있지는 않나. 나의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날카로운 비판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가 쌓고 쌓은 그 성으로, 쇠톱니 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내면을 또 우리의 사회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8절은 가사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었고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가사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죄가 많았는데 어떤 죄냐면요, 에돔이 그때 당시에 구리광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광산의 용해, 구리를 녹이는 그 작업에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신매매해가지고 노예를 사고팔고 해서 이 가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에돔에 이 노예들을 팔고 사람을 팝니다. 납치를 해서 팔기도 하고요, 붙잡아서 팝니다. 여기서 계속 보면 뭐 가사도 나오고 아스돗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사성에 불을 보내고 그 성의 요새들을 태우고 아수돗의 주민을 없애고 아스굴론의 왕을 없애고 또 에그론 백성을 치고 블레셋에서 남은 사람을 벌할 것이다.
이 지금 나오는 지명들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가 가사에 이 5개 나라들이 연합한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모두 다 없애겠다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로 나중에 후에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헬라가 이 블레셋을 침입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깃배 태운다고 했고요. 지금은 저쪽에 이렇게 향락업소, 그다음에 도폐업소 이렇게 있는 곳은 어린 학생들이 정말로 납치되어서 그리고 아니면 자기 재발로 와서 돈에 팔리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해변가에,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에 노예 성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정말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노예를 팔았어요. 근데 다 벗겨놓고, 옷을 다 벗겨놓고 여자는 남자는 상관없이 중간에, 한 중간에, 성 중간에 벗겨놓고 이만한 쇠로 묶어놓고 세워놓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야 도망을 안 가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그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놀이동산 가보면 물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해변가로 이 배 안으로 이렇게 떨어져 들어가도록 그 한 사람 이렇게 고개 숙여서 갈 정도로 노예들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성 한 곳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다 그렇게 보냈죠. 그게 얼마 전이에요. 몇백 년 전이에요. 이게 인간의 잔인함입니다. 우리가 혹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또 금방 친절한 척했다가 소모품 취급하고 내 이익이 닿으면 사람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장하고 꾸며서 내 기분 판단에 따라서 다른 이웃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 진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속고 속이는 세상에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 따라가는가. 이 사람을 매장시키는 세상에 과연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지금 1장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우리 안에도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크고 작게. 또 9절부터 10절까지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집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목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무슨 계약을 했냐면 절대 노예를 사지 않겠다. 노예를 판매하지 않겠다. 매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고 자기들이 힘이 세지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깨고 노예 매매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형제와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깬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에돔의 구리광산에 그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힘들고 있는데 이 두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결과는 불이고 요새를 태웁니다. 요즘에도 인신매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약속을 깬 적은 있지 않는가? 상대방이 약해지고 내가 강해졌다고 내가 내리깔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켜야 할 의리, 신의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유혹이 강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깨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거기에 항복을 했고, 그런데 또 힘이 약해지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할 때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 들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고 피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살인을 한 거죠. 에돔은 언제나 화를 내고 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대만성은 에서의 손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12절에 그러니까 그 손자의 이름이 있는 대만성도, 또 보스라 요새도 이게 에돔의 수도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로 태워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요즘의 사회가 보복 사회이고 경쟁 사회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문의 아이들도 이 세상에 타협하고 여기에 물들어서 나보다 조금 잘하면 무리를 지어서 때리고, 그리고 이상한 거 먹이고 왕따를 시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지나간 일로, 분명히 이스라엘과에서 에돔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그런 지나간 일로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가 여기 에돔에게 말한 것처럼 화를 많이 내고 있지는 않는가? 귀에는 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우리가 더 잔인하게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왕따가 있듯이 교회에서 왕따를 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또 집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엄마를 왕따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에 또 이웃에게 미움의 칼을 갈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상처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3절, 15절 마지막으로 보면 암몬이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에 쳐들어가서 임신한 여자들, 보호해줘야 할 여자들의 배를 가릅니다. 또 심판이 있지요. 긍휼이 없습니다.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15절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야, 이게 참 아모스 1장을 시작하는데 심판하시겠다는 말만 있고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3절 꼭 그 어떤 나라들에서 심판하시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4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이 앞뒤로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내가 너를 지금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심판이 없다는 거죠. 이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돌아올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1장에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저주하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보고 깨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내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고집과 내 뜻, 내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3절부터 나오는 우리의 잔인하고 추악하고 악한 모습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도 사랑하신다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랑으로 다시 살았으니까 마음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회개의 마음, 분노를 사랑으로 바뀌고 또 우리가 악했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